네, 주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새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1등이라 그래요? 네? 건물주? 예, 그 중학교인 것 같아요. 중학생 정도인 것 같고 벌써 여기 청소년들 아주 세속적인 생각에 찌들어가지고 장래 희망 물어보니까 건물주라고. 부럽다. 예. 아까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장래 희망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번 여기서 유튜버, 프로게이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유튜버를 꿈꾸는 학생들 있습니까? 유튜버? 네. 아마 어른들 중에도 하도 요새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시면 요새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유튜브 많이 하고 모든 직군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유튜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또 이게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누가 영상 하나가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유튜버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유튜버가 된 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 조회수가 수십만 건이고 거기 들어가서 보면 뭐 구독자가 수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나도 볼 수 있게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조회수 100건도 되지 않아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추천도 되지 않고 올라오지도 않는 수억 편의 영상이 밑에 깔려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몇 편의 영상만 위에 올라오는 거라는 것을 잘 모르죠. 예, 빙산의 일각처럼 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수억 편의 영상이 깔려 있고요. 누군가가 관심 있어서 보는 소수의 영상들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흔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눈앞에 떠 있는 영상들이 뭐 조회수가 수십만 건 뭐 이러니까 나도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한 300명 조금 넘거든요. 해보시면 300명이 되게 큰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300명 모으기 어려워요. 아마 내가 유튜브를 처음으로 뭔가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일단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 또 학생들이면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까지 다 끌어모아도 100명 만들기 쉽지 않고 어떻게 구독자를 100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구독자가 100명이면 조회수가 100회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구독자가 내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구독만 해준 거예요. 구독자도 재밌는 거 보지 내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100명인데 어떻게 구독자 만들었는데 20명, 30명 보겠죠? 네. 제가 운영하는 불불TV라는 채널이 구독자가 1700명이거든요. 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1700명. 만약에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엄청 부러우실 거예요. 제가 저 목사님 어떻게 1700명 모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저도 제가 영상이 뭐 좋아가지고 1700명이 된 게 아니라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주구장창 설교 가가지고 불불TV 예, 복음을 전해 설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불불TV를 전하고 이래가지고 1700명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서 제일 한심한 사람은 장비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목사가 수두룩백백합니다. 유튜브 한다고 사기는 장비는 다 죄다 샀는데 시작도 안 하고 네, 그리고 한두 편 해보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수두룩백백해요. 그러니 유튜브를 내가 한다고 하면 대박 친다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런 기대로 유튜브 하면 못합니다. 그냥 내가 만든 한 편의 영상이 내가 보기에 좋고 잘 만든 것 같고 기쁨이 있어야 돼. 한 편 한 편을 내 기쁨을 가지고 올려야 봐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여기 내가 잘 만들었구나.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영상이야 라고 생각해서 한 편 한 편 올려서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야 또 그냥 그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야 유튜브를 하는 거지. 대박의 꿈을 꾸고 떡상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나를 띄워 올려줘가지고 대박이 터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오래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했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야벳과 함과 셈을 낳죠. 그 중에 이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이 데라는 성경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이 이렇게 나란히 흐르는 그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살다가 이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란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남부예요. 시리아랑 터키의 국경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이름이 하란입니다. 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제 생각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뭔 소리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당시의 복은요. 자식과 재물입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재산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자식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을 때도 사실은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윗의 씨 중에
예수님이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그가 이런 일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의 생각으로는 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마치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골드 버튼을 내가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먼 꿈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아마 그랬던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큰 꿈을 꾸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 무슨 프로그램들을 보면 10대에는 어디까지, 20대에는 얼만큼, 30대에는 어디까지, 40대는 어디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유튜브를 하면 나중에 정말 골드 버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주식 투자를 잘하면 나도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앨런 머스크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야 나를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 야망을 위해서 갈고 닦고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죠. 그냥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방식이 뭐였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출발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보면 그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르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어디 떠날 때가 아니에요. 순종이 어떤 것이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75세에 어딘가를 떠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순종의 지점은 딱 거기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저걸 어떻게 하지? 75세에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순종해야 할 일인 것이죠. 중국에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일민이라는 74세의 할아버지가 하얼빈 근처의 타파라는 곳에 살았다 그래요. 이 할아버지는 홀로 99세의 할머니, 99세의 어머니죠. 어머니를 노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왕일민 씨가 내년이면 어머니가 100세신데 어머니에게 좀 100세에 특별한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대요. 어머니 세상 구경 한번 안 하실래요?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근처에 어디 100세 생신이시니까 뭐 좋은 데 가서 좀 뭐 하루 이틀 주무시고 좋은 것도 먹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겠죠. 그런데 이 99세의 노모가 어딜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티벳에 가고 싶다 그러셨대요. 티벳이 어디입니까? 중국 저쪽 끝에 히말라야 밑에가 티벳이잖아요. 지금 이 왕일민 씨가 사는 데는 하얼빈, 그러니까 동북쪽 끝이고,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동서로 가로질러야 갈 수 있는 데가 티벳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왕일민 씨는 평생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 동네를 벗어난 적도 거의 없었던 분이에요. 돈도 없어요. 무슨 여행을 할 만한 돈을 가진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일민 씨가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자전거를 개조해서 자전거 뒤에다가 수레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눕거나 쉴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수레를 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와 여행을 떠난 거예요. 100살의 어머니와. 수레에서 밥을 해 먹고, 어디 좋은 식당에 갈 돈이 없으니까 수레에서 라면 끓여 먹고 국수 해 먹고, 거기서 밥을 삼시세끼를 다 해 먹고, 어머니는 수레에서 주무시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책이 있어요. 책을 읽어보면 자전거가 언덕을 만나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왕일민 씨가 내려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끌고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티벳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티벳까지 못 가셨고, 대신에 해남도 하이난 섬까지 가셨어요. 중국 최남단까지 가셨고,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걸린 시간이 900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텔레비전에 방송도 나와가 그래서 완전히 화제의 인물이 되셨죠. 99세에 떠난 할머니가 돌아와 보니까 101살이 되어 계셨고, 2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같으니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한 얘기가, 야, 너랑 세상 구경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온갖 우여곡절이 있죠. 그 여행하면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떠날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가졌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여러분 혹시 혼자서 배낭여행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20대 대학교 마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한번 그래도 내 대학 생활에 뭔가 이정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외국에 해외 배낭여행을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유럽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유럽을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유럽이 아니라 인도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해봐도 인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갈 수가 있나?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느 날 왜 혼자는 못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배낭여행을 해서 인도를 한 2달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고 힘들었고, 먹는 거 뭐 어디 가는 거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비행기표 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면 가야 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비행기표 사던 시절이 아니고,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사면 이렇게 봉투에다, 멋있는 봉투에다가 이렇게 여러 장 들어있는 비행기표 이렇게 꽂아주던 때였거든요. 여행사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수도 없이 생각하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가서 사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왕일민 씨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저거 떠날까? 어떻게 출발할까?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이 없었다. 아무래도 턱없는 일 같았고,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래, 어머니가 가보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순종이 그와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될 일이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순종의 지점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마르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무덤으로 가보자. 그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얘기를 하세요. 마르다야, 돌을 옮겨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대답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야, 저 누워있는 네 오빠를 네가 일으켜 세워라 라고 하면, 주님 못합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야 마르다야, 네가 가가지고 네 오빠를 살려와. 그러면 주님, 죽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시킨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뭘 시키셨죠? 돌문을 옮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돌문 옮기는 걸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는 게 말이 돼요. 돌문은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안 되는 일, 불가능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돌문 치우라고. 그거 우리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죽었는데 돌문은 치우면 뭐합니까? 치우면 냄새가 더 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안 해요,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해요. 다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 좀 어려워 보여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온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지점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20살이었으면 좋잖아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75세에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기다리신 거예요. 75세가 될 때까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워. 그런데 그 일을 그가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은 어느 날 세상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워 보이죠. 순종은 딱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가끔 물어보는 것 중에,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보통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날 제가 꿈속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재현아, 너는 목사가 되어라. 주님, 제가 순종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도, 그런 계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일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부담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 끝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라. 사실은 그거의 동기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면 내일 시험을 잘 보고 올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이 없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더 미션을 주셨어요. 재현아, 성경 읽어라. 중학교 3학년 때 성경 읽어라. 성경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 뭐 우리 다 읽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야기는, 학교에 가서 성경 읽어, 쉬는 시간에. 너 성경책 들고 학교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어.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걸 들고 가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 이걸 내가 꺼내서 쉬는 시간에 이걸 읽는 모습이 제가 스스로도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혹한 핍박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이걸 펼쳐놓고 읽는 순간에 막 친구들이 저한테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길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들고 갔죠, 제가. 저는 성경책을 제가 학교에 들고 가서 처음 펼쳐놓고 그 쉬는 시간에 읽었던 날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 친구들이 저를 삥 둘러서서 구경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삥 둘러서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왜 그 책을 읽냐? 거기 무슨 내용이 써있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정말 결정적인 질문은 왜 그 책의 테두리가 빨간색이냐고 물어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빨간색인 게.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싼 거라서 빨개. 좀 비싼 책은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어. 근데 이건 좀 싼 거라서 빨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에 그날 했던 그 순종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 같아요. 그 차이 하나가. 그날 성경책을 들고 와서, 물론 저의 중학교 3학년 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걸 들고 가서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마다 읽었던 그 하나의 순종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던 것이죠. 중세 유럽 교회가 대단히 타락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죠. 그런데 그 타락한 중세 유럽 교회를 일으켜 세운 사람, 성 프란시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중에 가장 예수님과 닮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거든요. 원래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기사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전쟁에도 나갔고 전쟁에서 또 실패하고 또 다쳐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프란시스코가 길을 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들려요. 그 길 옆에 나병 환자가 한 사람 앉아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을 안아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네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그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주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 환자인데 그 사람을 가서 안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쭈뼛거리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있는데 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여 그리고 나병 환자를 안아줘요. 프란시스코의 전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프란시스가 그날 그 나병 환자를 안아주고 나서 나병 환자의 질병이 고쳐졌냐?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 환자를 안아주고 나서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후대의 학자들이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프란시스를 이 중세교회 타락한 중세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명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란시스는 그날 뭘 했을까요? 동네에 허물어진 교회를 가가지고 혼자 돌을 쌓았어요.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라고 하니까 그냥 동네에 허물어진 교회에 가가지고 벽돌을 올려서 혼자 쌓은 거예요. 그 순종을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날 그가 했던 그 순종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가 복의 근원, 중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날 했던 벽돌을 쌓는 그 한 가지 순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도 살아나고 우리의 학교도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떤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 그 순종은 보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으로는 잘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 내가 하는 한 가지 순종이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 한 가지 순종을 통하여 그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한 가지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의 통로로 쓰시는 일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금 어려워 보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남들 보기에 눈총을 받을 것처럼 상식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그 일을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출발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